하나님이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 있고 미국에서 시작된 지구의 날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날들인데 왜 이런 날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을까? 현재 지구가 중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구를 위해서,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고 함께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더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가운데는 교회 왔을 때에 꼭 푸른 초장에서 커피 한 잔 마셔야 은혜가 배가 된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종이컵을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통독, 작년에 천독했을 때에 유리컵을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치해 놨습니다. 특별히 살균 건조기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살균이 되어집니다. 드시고 물로 닦아서 다시 건조기 속에 넣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팔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5번째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긍휼의 긍자는 한자어로 불쌍히 여길 긍입니다. 괴로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휼은 구휼할 휼자로서 마음의 피가 통한다. 마음으로 괴로워 견딜 수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하재성님의 긍휼, 예수님의 심장이란 책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긍휼로 표현했습니다. 인류의 고통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게 긍휼이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긍휼 덩어리이시고 긍휼 공장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핵심의 기적의 핵심, 그 핵심은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은 주님의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연약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솟구치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의 심장이 박동, 심장이 뛸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긍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곡하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전염성이 강하고 약도 없어서 이 병에 걸리면 몸이 점점 문드러지고 나중에 말초 신경이 마비돼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면 거주지에서 추방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격리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한치 건너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외면당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를 만나봅시다. 그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아마 까무러치지 않았겠나. 세상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단 말인가. 정든 가족과 집과 이웃과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으로부터 이제 그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됩니까? 나보다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게 이 병이 왔습니까? 서서히 병으로 자신의 몸이 망그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에게도 영적 나병인 죄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죄는 나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나병은 육체를 죽게 하지만 죄는 영혼까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란 병이 깊어지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정신적으로 썩고 부패하게 되어져요. 번민, 고뇌, 불안, 초조로 떨게 됩니다. 양심이 마비되니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요. 사람 목숨이 파리목수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죄악과 관련된 수치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행복해야 될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점점 어둡게 만들면서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도 인간의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했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함께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자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설교를 할 때에 그 산 어떤 바위 구퉁이에 숨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생겨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세상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결국 인생을 포기했을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 그분께서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내쳐버리고 가족까지도 외면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모습 이대로 병으로 인해서 내 모습이 일그러졌고 몸에는 진물이 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있는 대로 가자.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예수께로 가자.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갔던 것처럼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의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 끌려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쪽에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 그런데 거기서 약 40km 떨어진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인성에서부터 상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여에는 젊은 청년이 죽어서 지금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상여 한쪽 끝을 붙잡고 통곡하고 완전히 혼이 나간 것 같은 한 여인이, 이분이 과부 아니었어요. 과부였는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됐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 그 엄마 어떻게 하지, 불쌍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그 여인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세요. 그래서 상여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상여에다가 손을 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긍휼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에다가 손을 내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로 인하여 꼼짝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지만 일어나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들은 다음에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현재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문드러지잖아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입이 나가고 눈이 멀고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런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다 나를 외면해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갖가지 문제, 질병, 경제적인 문제 등등 모든 것들 관계없이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8장 2절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어떻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환자가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면 한쪽으로 가서 부정하다 나 나병 환자예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먼저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나병 환자 어쩌자고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곳에 갔어요. 이게 뭐지요? 나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내 질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간 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내가 고침을 받는다, 해결받는다, 이 확고한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께 나오면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근심 걱정 없고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절했다. 여기 절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미래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내 이 나병은 누구도 고치지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명료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제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 이 경제적인 문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주님께 나오는 믿음,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원하시면, 그런데 여기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여러분, 고친다는 것과 깨끗한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친다는 건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깨끗게 한다는 건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질병을, 제 일터의 사업장의 문제를, 제 가정의 경제 문제를, 자녀들의 진학과 결혼, 취업의 문제를,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인생의 죄의 문제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헐어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복에서 출간된 책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21분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연희님, 이분은 이제 유명한 소설가이시지요. 이화여대를 졸업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문단에 등단되었고 소설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병에서 고침을 받고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병이 들었어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화여자대학 때의 미션 스쿨이잖아요. 들었던 복음에 대한 내용들. 내가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긍휼의 주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붙잡힘을 받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긍휼의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능력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각종 질병들, 그것이 관절염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병이든 파킨슨이든 또 불면증이든 각종 암이든 또는 각종 장기에 든 병이든 관계없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한 장면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죠?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을까요? 전염될 수 있는데 나병 환자의 몸에는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손을 대야 나병 환자의 병이 깊어서 그래야 낫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손을 대셨을까요? 여기에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에 이미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손을 댔느냐? 손을 댄 것은 나병이 깊어질수록 이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나병 환자 자기 가족이 있는 토굴 앞에다가 밥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게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런 어떠한 상처, 이런 상처들이 계속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순간에 그 모든 상처도 다 씻겨나갔다.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명자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다가 이게 시작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사명자 학교에서는 동성끼리 서로 스킨십, 허그를 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의 심장이 뛰는 가슴에다 대고 해줘요.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악수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손으로 살짝, 이게 인사예요, 인사.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손을 꼭 씻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 이 점액질에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최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여하튼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병들었을 때에 서로 손을 잡아주는 것, 가족끼리도 서로 손을 잡아주는 것, 서로 안아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서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서로 전화를 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때에 큰 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어디 식당에 가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찻집에 가서 차를, 이것도 어렵잖아요. 하면서도 혹시나 이게 감염이 될까 봐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또는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는 서로 전화로도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상처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든 언제 누구에게 받았던 관계없어요.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꿈에서라도 저를 안아주세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면서 5절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기도를 응답받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 손, 예수님, 나에게도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르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긍휼의 손길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 기도함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